지난달에 제가 설교한 열왕기하 말씀으로 이제 다시 조금 가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지난주부터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어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빌드업 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일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좀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열왕기하 설교를 할 때 오늘 말씀을 이제 이날을 위해서 제가 조금 건너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후반부를 오늘 하고요. 이제 전반부 내용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병문안을 온 겁니다. 마지막 주에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남유다 이 히스기야 왕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10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결코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요. 이사야 대선지자인데 4절에 보면 그러한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고 나서 채 아직도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면하게 돼요.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도 이 열왕기하의 기록으로 보면 즉시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 사절단은요, 아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이게 좀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열왕기하 내용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을 병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시 다 나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잘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채 알려지기도 전에 이들이 병문안을 온 거예요. 사실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는가를 좀 짐작하게 해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절단이 바벨론 왕의 그 친서라고 하죠. 편지와 함께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문제는 뭐냐면 이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그게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을 들고 사신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히스기야가 전해 듣습니다. 듣고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12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보냈고요. 여기 13절에는 히스기야가 사자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듣고 이렇게 해서 뭔가 라임을 좀 맞춘 것 같은 느낌? 그건 무슨 의미냐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간에 좋은 어떤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마 그만큼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이
자기가 아프다는 그 병문안을 이렇게 사절단까지 보내서 찾아온 것이 너무 기뻤고요. 그 방문했다는 것에 너무 들뜨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이사야서 39장에도 나와요. 거기 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반응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 사자들이 온 것만이 아니라 아마 뭐 편지도 그렇고 예물에 대해서 히스기야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마침 바벨론에서 이런 사람들이 온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엄청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맞이하고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보면 별로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이 이면을 좀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외형상으로는 분명히 병문안한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양국 간에 뭐 바벨론만이 아니라 아마 남유다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서로 간의 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어떤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역대하에도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 사절단이 거기에는 어떤 이 기적이 어떻게 왔냐라고 어떤 병의 고침의 어떤 그 과정들, 어떤 뭐 계기들, 원인들에 대한 묻는 게 나오지만 열왕기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열왕기야의 이 저자의 관점에서는 사절단도 아마 이게 관심이 좀 없었던 것으로, 그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요, 그걸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걸 다 뺀 것 같습니다. 배경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망했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고 경쟁하는 관계인데, 아수르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수르는 이렇게 지는 해고요, 바벨론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근데 마침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중에 병들었다고 하니까 사신들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자기의 편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마음 안에도요, 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 자기 편을 삼으면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 계산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렇게 병문안을 와주었으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예의를 다 갖추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서로서로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치유해 주신 거, 그 다음에 사실 그 목숨을 15년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과 호의와 우선순위가 여기 나오지 않고요, 바벨론이 찾아왔고 자기가 지금 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완전 마음이 홀딱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보여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품들과 향품과 세상의 기름들과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절단에게 자랑스럽게 다 보여준 겁니다. 왜 보여주었을까요? 뻔하죠, 그렇죠? 자신의 내가 이렇게 부유해, 내가 이렇게 가진 게 많아, 나의 군사력을 이 돈으로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뭔가 자랑하면서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가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13절이 정확하게 히스기야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이기 때문에 그런 동맹을 맺는 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게 뭐 어쩌면 일반적이고 굉장히 어떤 지략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 마음 안에 있는 그 내면을 하나님 들여보신 것 같고, 그게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히스기야 마음 안에 잘못된 태도와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바벨론에 대한 신뢰를 얻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게 다 내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자기를 좀 신뢰하도록, 좀 그 동맹국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받고 싶고 동등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가 질문 2개를 합니다. 무슨 말했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했는데 히스기야의 대답에 보면 무슨 말을 했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냥 먼 지방에서 왔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좀 더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주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유도하려고 그렇게 물은 것이긴 한데, 오히려 히스기야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자신의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둘러대고 상관없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 잘못된 걸 말하는 건 아닌데 합당한 걸 히스기야에게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 말고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아마 엄하게 경계를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 먹고,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조금 둘러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래, 이사야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괜찮은 말을 하면서 먼 지방에서 나를 찾아왔어. 이 말은 뭐냐면 먼 지방에서 저 먼 지방에까지 내 소문이 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고 이렇게 조금 속된 말로 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더 묻지 않고 모든 정황을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정확하게 다시 물어봅니다. 무엇을 보았냐? 그들이 왕궁에서 뭘 보았냐? 그렇게 다시 자백하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지 히스기야가 이실직고하죠. 다 보여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 거 다 보여줬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요건 제가 살을 붙이는 거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보면요,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살리심을 받았고요, 생명을 연장도 받았지만 그게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것인지를 금방 잊어버리고는 빠른 속도로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현실 정치 세계로 돌아와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과의 그 인간적인 도모하는데, 인간적인 관계를 도모하는데 더 빨리 들어가는 것,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사실 이 일과 병고침이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 앞에 정황상 그리고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된 그 일과의 관련성 속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 그렇게 잊어버리고요. 심각한 질병과 그 죽음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도 버리게 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바벨론의 사절단 이 방문이요, 히스기야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시험해보고자 하셨다라고 3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시험거리로 벌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히스기야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셨어요. 정말 그 앞에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진정한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죽을 병 앞에서 진정하지 않은 사람,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기도는 진정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병고침을 통해서 이적을 경험하고 났을 때에 더욱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할 것인지를 한번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역대하 32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실 그가 보여줬던 그 모든 부와 영광이 자신에게로 말미암지 않고 그 역대하 기록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게 그 모든 일들이 사실 병고침만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많이 쌓게 된 부요함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역대하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또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더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나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역대하는 조금 열왕기하에 비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만 히스기야가 이 병고침을 받고 나서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계속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과정들 속에서도 계속 그에게 나타났던 반응인 것 같고요. 그것이 사절단의 방문에 있어서도 히스기야 마음 안에 그대로, 히스기야 반응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정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으셨지만 오늘 열왕기의 기록처럼 다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또 보여준 그 반응 때문에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게 참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모습, 참 하나님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쌓아두었던 그 보물들, 그렇게 자랑하듯이 보여주었던 그 보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115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히스기야의 그 자손들이, 그쵸? 그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환관이 된다는 것도, 이것도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참 좋았었는데 이때 이것을 인하여서 심각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답이 19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을 그냥 딱 단편적으로 보면 자신의 시대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난 괜찮아, 그렇게 뭔가 좀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안도감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말에는 자신의 어떤 잘못을, 오히려 정말 히스기야는 빨리도 인정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송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쁜 악한 왕은 아닙니다. 유다 왕이고 그가 한 것들도 참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했던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어떤 교만과 바벨론을 의존하고 싶어하는 그 계산의 어떤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게 사실은 좀 허망하다 싶은 마음은 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좀 어쩌면 이런 모습이 이 히스기야와 왕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심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기도는, 저는 적어도 그 기도는 진정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든 아니든 그 기도 자체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것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니까, 살고 나니까, 살게 되고 보니까 다시 자아가 살아나고 자기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 된 건데 그걸 금세 그렇게 망각하고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며 교만해진 것,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이 반응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살아났지만 살고 보니까, 또 좋게 되고 보니까 다시 변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괜찮아지고 보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건지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요, 설교 제목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뭔가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거나,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나는 나니까 또 나는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 안에 그 중심에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참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로 충만했지만 지금 내가 그 기억이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오늘 히스기야가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듯이 우리들 역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의 구원을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소하게나 중요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들, 그렇죠?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참 이게 사람인지라 저도 너무너무 자주 그런 것 같고 때로 제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올 때에 긴장해요. 저는 좀 긴장합니다. 하나님,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서 내 삶에 약간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어떤 부요함이 있을 때, 저는 그 부요함에 너무 감사하고 즐기려고 하지만, 그 속에 내가 오히려 그 있을 때에도 항상 긴장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세 그것에만 빠져버리면 제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흩어지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제가 목사이지만 이 요상하게도 그 마음이 금세 교만해지고요. 허탄한 데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희미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색 옷을 입혀주시고 화관으로 관씌워 주시면서 우리 삶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그때에 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충분히 누리고 즐거워하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항상 기억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연말을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때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아쉬움도 있고 뭔가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것에 합당하게 또 감사하면서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그래서 앞으로 내년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